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29문답과 30문답을 살폈는데 29문답에서는 왜 예수를 구주라고 하는지, 그리고 30문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성자, 성인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들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은 예수도 믿고 그런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31문답을 살필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선지자 직분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합니다. 31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1문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왜 예수를 그리스도, 즉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의 소위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직분을 그가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런 분이, 사해 주실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신 구속주다, 이런 대답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틀린 건 아닌데 완전한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방금 우리가 대답한 것은 그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것 이외에도 그분이 선지자이셨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언급을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완전한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필 텐데, 이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헬라어 발음은 크리스토스인데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구속주의 개인적인 이름인 반면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분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를테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가서 그가 먼저 안드레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설명하기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또 베드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수정해 주시거나 부인하거나 이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4절, 또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정해졌냐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문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물리적인 기름을.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 직분, 구약의 직분들이 예표했던 그것과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름을 받아 구원자로서의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들리면서 또 동시에 그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취임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걸 본 거죠, 세례 요한도.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펴서 그걸 읽으시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근데 그 구절이 어떻게 됐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7절에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을 해서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택정함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수행하시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수행하셨던 이 세 가지 직분은 구약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 예표되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 각각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한 가지 직분만을 수행을 했다라면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통합을 이루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직무에는 구약에 예표하고 있었던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가 구원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하면 제사장 직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 플러스 선지자와 왕의 직분까지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또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할 때 선지자로서의 그런 직무를 감당하실 때는 선지자의 직무만 감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왕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사장적인 선지자이시면서 또 왕적인 선지자 이렇게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선지자적 제사장, 왕적 제사장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고 선지자적 왕, 제사장적 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시게 되는데 이 직분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그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직분도 마찬가지고 왕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했느냐? 우리가 죄에 대한 무지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무엇인지 또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단 말이죠.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죄는 우리를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로 인한 이런 무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역시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사장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이런 직무를 맡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왕의 역할을 하실 때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감당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선지자예요.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머리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그런 직무를 감당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 예표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한 일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셨구나라고 하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할 말을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도 받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 말과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몽하도록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선지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이 기준은 그들이 하나님이 전달하고 하신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망을 어떤 정치적인 그 상황을 보고 그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적도 없는데 자신이 그렇게 자칭 선지자로 그렇게 자처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그렇게 전달했던 거죠.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런 일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바로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증거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냥 성육신 하시면서 그냥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선지자직이 시작되었다. 그냥 갑자기 선지자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 자신과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이적을 베푼 후에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예언되었었는데 바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뒤에 12장에서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이심을 이렇게 당신 스스로도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할 때 언제 그런 일을 수행하셨다라고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니까 성육신 이후에 지상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도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도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는데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셨고 또 특별 은총 차원에서도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는데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 9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여기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로고스 즉 지식과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때 각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비추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빛이 아닌 어떤 도덕과 어떤 지적인 계몽, 지적인 어떤 빛, 윤리적인 빛 이런 것을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논종 차원에서도 세상에서 그런 공자랄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어떤 일부분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나 빛은 아니지만 이런 인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빛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빛의 원천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은총 차원에서의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빛이 아닌 일반 은총 차원에서의 도덕적이고 어떤 교훈적인 그런 일반적인 진리, 구원에 이르는 빛은 아닌 그런 것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구약에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 그렇게 종종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르치고 교훈하고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모사라고 말을 합니다. 모사가 영어로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뭔가를 상의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언약의 사자로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혜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과 빛과 교훈, 능력, 이것도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에요. 베드로는 거기서 선지자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즉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앞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사무엘 이후로 선지자들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그런 것을 계속 예언해 왔는데 그 일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인지,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상고하고 연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성육신 이전에도 주님은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육신을 하시죠. 그래서 성육신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선지자 직무를 수행했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은 빛이시고 선지자이시고 가르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나타내셨냐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빛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아들은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게 선지자로서 하신 일 중에 첫 번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선지자로서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런저런 예화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산상수훈에서 행하신 그런 율법에 대해서 해설을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우신 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분히 계시해 주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주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죠.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계시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삶과 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행한 일을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과 어떤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구원에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을 충분히 계시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냥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기간에만 그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기 31문답에서는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은 왕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성령을 보내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선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셨잖아요. 하라고 하신 일,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셔서 자의로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역시 주님이 지시하시는 것만 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지금도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직접적인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 선지자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교회가 신약의 그 정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 66권이, 정경 66권이 성경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도 선지자적인 직무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 없게 세우시기까지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직분 역시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 즉 주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나눌 때까지 이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지극히 복된 영광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선지자로서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은 죄로 인한 무지와 어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그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를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게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게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역시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아내랑 막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막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 적은 부분만 알고 있구나. 이거를 좀 더 선명하게 알고 그런 진리를 선명하게 아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답답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인도에 오시면서 막 수없이 진리를 향한, 진리를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을 막 불러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정말 최소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너무 답답하고 알아야 될 건 너무 많은데 저는 너무 무지하고 너무 모르고, 그래서 거의 진짜 울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 세월이 거의 3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을 향해 우리에게 더 밝고 찬란한 빛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진리를 더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그 진리 빛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기를 소원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갈 때 이 가난한 시대에 우리가 더 진리 빛을 더 드러내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그 구원이 얼마나 포괄적인가, 얼마나 광범위한 영역에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거기까지 미치고 있지 못한 그런 것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실제로 누리는 것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로 그렇게 정해지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죄로 인한 무지함과 죄책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선지자로서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로서의 그런 직무를 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비추신 진리를 비추시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제한된 그런 지식만, 그런 빛만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진리를 아는 빛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 주셔서 그 진리를 우리가 알므로 그 찬란한 진리 가운데 그 구원의 온전함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존재를 통해, 삶을 통해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